예,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제가 보니까 평균 한 3시간 정도 한 장에, 그러니까 28장이면 거의 한 90번 정도, 한 2년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 이제 정영재님이 오셨을 쯤에 사도행전을 한번 했었어요. 쭉 하다가 성지순례 부탁을 받고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달라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유익을 받았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가 꿈꾸던 그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이 사도행전 자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마에까지 이런 그 입성하는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암기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순절날 이제 임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진행이 되죠.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그때 당시 유럽이었던 그리스, 이 마게도냐, 아가야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3차 전도행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4시간씩 2년을 그렇게 이제 전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자기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벨릭스, 또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총독이나 왕들, 또 많은 그 고관들에게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오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면 그리스 옆에 이제 로마가 있잖아요. 그 지도에 보면 이제 장화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시실리아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섬 밑에가 이제 멜리데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8장 1절을 보면 27장 44절 마지막 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을 혹은 배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276명 한 사람도 이렇게 죽지 않고 다 구조되고 살게 되거든요. 이제 배는 파괴되고 파손되고.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이 어디예요? 멜리데예요. 만약에 그 배가 그 모래섬에 묻히게 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아니면 저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그대로 그냥 갔으면 로마하고는 멀어지잖아요. 아주 복잡한 게 되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 딱 머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조대가 보니까 멜리데 섬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 유라굴 강풍가 끝나고 나니까 내가 멜리드의 섬에 있는 거예요. 구조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 겪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구조되어 있고 이 멜리드 섬에 그리고 이제 그가 꿈꾸는 노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와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이 노마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으로는 이제 말타라는 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광풍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사람들의 상처와 쫓겨다니면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인 구조를 받게 되는 근데 그 구조된 데가 그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이 멜리드 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이제 그 멜리드 섬에 딱 도착했는데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죠. 비가 오고 이제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이제 노마에 이제 도착을 하기 전에 이제 많은 사연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많은 박해를 받고 쫓기고 또 그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겨울바다는 위험하니까 이제 가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의견을 이제 무시하고 경제나 이 요론몰이에 이제 무리한 출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276명이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포로였던 죄인이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하게 되고 그 파손된 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조가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피난처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내게 되죠. 이 3개월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딱 구조돼서 오니까 자 그 겨울 바다였고 마치 또 겨울에 비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름 동안에 얼마나 먹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멀미하고 지금 정말 심신이 지쳐 있고 피곤한 이 고난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제 비가 맞은 상태를 생각해 봐요. 그 비 맞은 생쥐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겨울에 비를 맞고 이 저체온이 오잖아요. 자, 이런 그 상태에서 그들이 비가 오고 이제 날이 차고 근데 이제 마치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특별한 이 동정을 특별한 이 친절을 이 동정이란 말이 친절이란 말인데 그들에게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이 섬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따뜻한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난파선인데 무슨 뭐 그 해적들이라든지 그러면 이 원주민들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지금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동정을 하고 이 영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멜리데 섬의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 2000년사에 지금도 이 95%가 물론 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모르는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섬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원주민 추장이 뒤로는 이제 이 최초의 감독, 이 장로가 됩니다. 이 교회.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쭉 발견이 됐지만은 이제 카타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섬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제 대우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를 이렇게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복을 받게 되고 너를 거절하면 욕을 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나라들이 항상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15장에 저희들이 이제 평택에 수요일 날 이렇게 쭉 한 장씩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이 전쟁에서 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말렉을 치는 과정에서 겐 사람, 겐 족속들을 특별히 이제 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아말렉과 같이 어울리고 있는 그 겐 족속을. 근데 이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두로 있죠. 이두로. 그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두록의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이 광야의 노정을 걷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다 지켜봤어요. 이 강력한 노마의 그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되거나 홍해를 건너거나 열지양이나 이런 모든 걸 듣고는 어느 족속도 이스라엘 민족이 함부로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다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영접을 안 해요. 그리고 전쟁이 붙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느비딤에서 그 이 손을 들면, 아론과 훌이 손을 들면 이 요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주님이 그때 어떤 선포를 합니까? 이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싸우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사를 보면 여리고식 전쟁이 있어요. 여리고식 전쟁은 하나님과 공의를 집행하는 심판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물건을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전쟁을 통해 보상하시고 탈취물을 얻도록 하시거든요. 여리고는 이 아간이 이제 그런 탈취물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도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그거를 순종을 안 하죠. 그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 이제 짐승들이나 좋은 짐승들은 제사드리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살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 왕에서 이제 박탈당하고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심판의 성격이나 공의가 집행되는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는 겐 족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애우를 하나님께 하시고, 그리고 거절한 아말렉이 얼마나 무섭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에 보면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또 선지자들에게 이 냉수 한 그릇 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이 사도행전 29장에서 끝나지 않고 28장에서 어떻게 보면 미완성 교향곡처럼 그냥 흐지부지하게 딱 끝나요. 만약에 내가 누가 역사가요 입장에서 쓴다면은 사도 바울 아주 멋지게 좀 장식을 하고 로마 입성도 참 이 빵빠레를 하고 막 개선을 하는 것처럼 멋있게 그리고 싶었을 건데 굉장히 희지부지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흐지부지하게 끝나려고 그러는데 어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한 개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복음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기독교 2000년사에 계속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주교회 30년사도 사도행전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그 생명이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뭐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제도나 뭐 거창한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씨가 생명이면 그 생명은 반드시 계속해서 전염되고 초라하게 이렇게 이러지만 누룩처럼 은밀하게 확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의 한복판에 딱 떨궈져 가지고 그때 당시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초라한 그 죄인이고 초췌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입성이 참 초라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로마의 심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역사에 이런 영향력이나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복음이 로마를 이제 변화시키고
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이 황제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이 교회는, 여러분 중국이 50년 공산주의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1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아서도 그러지만 지하에 하나님 믿는 진짜 생명 있는 사람, 거기는 목사나 무슨 그 신학교나 무슨 교회 조직도 없었어요. 가정교회식으로. 하나님 진짜 생명 있는 사람들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하게 있게 되면 이 복음은 계속 증거가 됩니다. 이 노마가 이제 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이 노마가 이제 기독교가 되잖아요. 물론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이제 캐토릭에서 많이 이렇게 형식화되기 했지만은 진짜 참된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게르만, 가장 야만족이었던 이 게르만 민족에게 들어가서 이 독일어라든지 종교개혁, 루터라든지 그 스위스, 이 유럽 한복판에 복음이 떨어지면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 그들의 역사나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게 꼽혔는가를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이 앵글로 삭슨 이 해적들이잖아요. 영국에 들어가니까 18세기 영국이 전 세계를 이 지배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은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 부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그 최초로 복음 전한 분이 누구예요? 제임스 선교사잖아요. 그럼 영국에서 왔잖아요. 50에. 그리고 메카피 선교사가 미국에서 오고. 그래서 60년 전에 우리 모임의 초기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이 또 부강해지자 이제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메어플라워 이렇게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은 개신교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나라예요. 그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미국을 통해 지금 세계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의해서 이 감리교나 이 장로교 아펜셀러나 그 누구죠? 그 두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130년 전에 이 복음이 한국에 이제 증거되고,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4분의 1이 이런 그 하나님께서 각 그 대륙마다 이 아랍적인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구스, 이 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세계 2위예요. 가장 많이. 특별히 동남아시아 선교가 많이 나가 있죠. 이번에도 그 김명섭 선교사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한 5가정 되잖아요. 그 캄보디아에. 근데 이 기성교회,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한 300명 왔대요. 이 장례식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데마다, 복음이 받아들인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복음은 이제 이렇게 서진을 합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동정을 하고 이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 나이가 60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마도 이제 AD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60 정도, 이 선교사로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때 당시 때 네로가 통치했던 네로 황제는 그 나이가 이제 25세 정도. 그때만 해도 이제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살인과 음란과 이런 시기였죠. 그때 이제 이 바울이
AD 61년 아마 2, 3월 정도 노마에 도착해가지고 이 노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11절부터 이제 석 달이 멜리데 섬에서 보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이제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수라구사 지금 시실리아 섬의 수도인데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 네기온에 이르고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드에 이르니 아마도 이게 340km를 남풍의 순풍에 의해서 한 5일, 6일 걸릴 것을 그냥 하나님이 순간에 그냥 이렇게 보디올에 이르게 되고 자, 거기서 이제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 이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 아비야 광장 이제 아비야 그 장군 이름을 따서 이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에요. 이 장군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노마 이 장군들이 이름을 거쳐서 그 광장을 만들었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는 개선을 할 때마다 이곳을 이제 그런 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제 아비야 광장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 아비야 광장은 한 거의 70km 정도 노마에서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스 이곳은 한 53km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노마에서 딱 입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형제들이 이루어졌는가? 아마도 오순절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그때 당시 때 노마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회심한 자들로 와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클레오 황제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쫓기는 이제 칙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노마에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 때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그 쫓겨와가지고 고린도로 쫓겨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칙령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노마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노마 입성하기 3년 전에 AD 57년에 그 노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노마서를 기록한 저자인 바울이 이 노마에 입성한다로 소식을 듣고 이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노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도 우리 이제 정행전님이 아마 1년 가까이 지금 노마서 강의를 하고 있죠. 저도 몇 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 노마서가 깊이 있는 책입니까? 이런 노마서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근데 이 노마서를 편지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노마에 등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70km면 어느 정도예요? 아마도 여기서 아마 서울 가까이 될 거야. 아마 그 거리를 걸어가지고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힘들고 이렇게 지쳤는데 이런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그가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가이사랴 필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6개월의 이 항해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광경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고 그렇게 자유롭고 여유 있고 낙천적이고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동행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체험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멜리데 섬에서의 따뜻한 융성한 이 대접, 그리고 이 노마 형제들에 대한 이 따뜻한 대접, 그리고 이제 노마에 입성해가지고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사도 바울 종을 받아들이고 또 형제들이 이 바울을 환대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들이 이제 구원받고 막 이러지만 가끔은 막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러지만 어려운 시련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감수해 나간 형제들을 보면 일꾼들이 가장 큰 힘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멜리데 섬에서는 그러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바울을 어땠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죠.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건이 이제 그 구약의 이제 사울도 보면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기스 아버지가 암나귀 찾으러 가라거든요. 그때 당시 때 이 암나귀는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짐을 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수단으로서나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암나귀인데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아마도 이제 그 베냐민 땅 전부를 뒤졌으니까 여주 지역 전부를 뒤지는 것 같아요. 다 아무리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접촉점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왕이 오늘 만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위험, 위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회를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멜리데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거기서 등장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멜리데 섬에 딱 도착했는데 일이 잘 풀린가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천신만고 그때 구조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게 막 나무를 뒤지고 불 태운데 참 바울이 얼마나 겸비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런 분이 노인인데도 불 때는 데 가서 막 같이 나무를 나르고, 그러다가 이제 독사가 뜨거운 불에 의해서 그냥 바울을 그냥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이 바다에서 살아나도 이 살인자들은 이게 죽는다고 하는, 이런 물려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형제들이 뭐 사업적으로 어려움다, 뭐 어떤 우환이 있다 이러면 즉각적으로 성도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 성도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무슨 문제가 있길래, 다 막 그런 이렇게 도덕적인 옳고 그른 거라든지 뭐 신학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다 그런 판단과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이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원주민들 안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때요?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6절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신이 아닌가.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은 버블리오 하는 이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이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제 그 사흘 동안 그가 잠깐의 어떤 사건으로 사흘에 276명이 사흘 동안에 엄청나잖아요.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있냐면 8절에 보면 그 버블리오 이 추장 부친이 열병과 이젤에 걸려 누워 있는지라. 자, 바울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와버려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10절에 보면 후한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겨울 석 달을 지낸 거예요. 3일이 이제 석 달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가. 저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그 대학생 형제 한 형제하고 군대 갔다 온 형제, 그 형제하고 이제 저하고 3명이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제 섬 전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몇 섬을 이렇게 지키고 이제 비금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전도를 했어요. 이 예배당 우리 모임이 있는 그런. 그래서 한 곳에서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막 모아놓고. 근데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자매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 안산에도 있고 몇 군데. 뒤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3일 전도 집회를 끝내고 마지막 날 주일인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게 이제 제 여비가 이제 딱 5천 원 있었어요. 제가 40년 전이니까 5천 원이 좀 지금 한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드리기가 그러잖아요. 근데 5천원짜리 딱 한 장이잖아요. 1,000원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드리면 내가 여비가 없는데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넣어버렸어요. 이게 주인께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딱 떠나려고 그러는데 아주 마음이 불안하죠. 이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떤 형제가 이게 봉투로 한 장 주는 거예요. 이게 딱 뜯어보니까 10배예요. 5만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우리가 이제 여주에 와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알렉산드리아 이제 배가 11절에 나오죠. 배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라라는 게 말이 나오죠. 제가 이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디오수구라 뱃머리에 이게 써졌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제우스 신의 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이제 그 힘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이 노마가, 그러나 이제 노마를 실제 정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죠. 거의 이제 1300년 가까이 세계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헬라 철학의 근간은 이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화라는 말이 꾸며진 이야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신화 가운데 최고 신이 뭐예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근데 이제 제우스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 네타, 이 달신과 결혼했는데 이 카스타라는 아들을 낳고, 땅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폴록스. 근데 두 아들이 배가 다른데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일란 쌍둥이처럼.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 아버지가 그 아들 이 카스트에게는 바다를 지배하는 이제 주관하는 신이 되게 하고, 이제 이 폴록스는 땅을 지배하는 이 신이 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 이름에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가는 이제 해학적인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을 이 배에 맡기고, 사람들은 그런 거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또 뭔가 이렇게 땅에서 소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부강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되돌이 그 운명을 거기에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배 타기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마 그 276명은 바울을 겪으면서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고 주관자요 역사의 인도자인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마 심장부를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꿈꾸었던 이 노마에 도착을 해요. 이 제국의 심장부에 이제 그런 이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누가는 여기서 이제 노마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고, 모든 통치를 받고 있는 세계가 그런 경제, 정치, 권력의 중심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치와 낭비, 그런 방탕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세상 도시,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 사단의 도성이었던 이 도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답게 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큰 어떤 대궐이나 왕궁이나 이런 화려한 왕자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마구간에, 그리고 말구유에 정말 가장 초라한 악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작은 누룩과 같다. 그 작은 씨가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작은 겨자씨가 무서운 이 복음을 확산을 한 것처럼 노마의
이 작은 초라한 한 분이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지금 이곳에 뿌려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에게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로마서 1장 수요일 날 봤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오기를 얼마나 갈망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고 갈망을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게 진입했지만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이제 로마의 도시에 이제 그가 당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를 보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16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여기서 이제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죄수기 때문에 다른 그런 그 군인에 의해서 쇠고랑을 같이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묶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수험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피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이제 로마에 입성해서 최초로 이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모여놓고 자기가 왜 지금 이 쇠사슬에 매였고 그리고 이제 이유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것은 내가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슬려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 그거를 이제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과 같은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나도 전에는 그 유대인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이제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한 이 온 이태란 말이 2년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그 셋집이 이제 약간 학자들 간에 같은 집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집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제 원래는 이 23절에 나오는 유숙하는 집은 로마 정부가 제공한 집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모든 것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30절에 나오는 이 셋집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월세를 내고 세를 내고 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가치로 여기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보면 죽음 앞에 서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인생의 정말 밑바닥에
이런 그 내려갔을 때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다른 말하면 그가 이 본질을 사수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의 중심에, 그의 개인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은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해도 사수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걸 죽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도 그랬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계속 6개월에 오면서, 노마에 오면서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본질을 전하는 일을 사수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그가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런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실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저도 이제 60이 가까이 오니까 이 바울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내가 활동하기 한 10년밖에 안 돼요. 앞으로 한 70까지까지.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요. 물론 제가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그런 어떤 껍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온 마음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회가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23절에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제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강론을 하며. 그래서 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 전달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강론이에요.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진리를 논증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김기현 형제한테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래 이렇게 해보셔요. 제가 논리적으로 내가 이치에 딱 맞거나 설득이 되면 저는 따릅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빨리 들어간 거죠. 3개월 동안 주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기 분당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아쉬웠는데 주님이 딱 5년 되니까 5년 동안 이 교회 어려웠잖아요.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형제가 오고 또 우리 오형제님이 그리고 우리 정형제님 참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었는가 참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당하면 제가 그대로 따라요. 제가 이 46세 당이 좀 와가지고 어떤 분이 걷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40분 하루 걷기를 지금 1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저는 한번 그 설득이 되면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데 또 이게 어떤 미국의 어떤 주립대 박사인데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제가 1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물이 좋다는 거를. 물 좋다니까 제가 하루에 2리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하루에 50번 이상을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50번 이상 씹고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설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영혼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변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이 의식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말씀을 듣거나 이게 기도도 보면 원래 기도가 설득적이거나 강해적이거나 설교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 형제들이 좀 장황하게 영혼이 타치가 되면 그게 좋아요. 그냥 가볍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영혼이 뭔가 말씀에 의해서나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래서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가 없는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 정성과 이 마음을 드리는 거 예배만큼 중요한 게 계시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동의가 돼야만이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성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 속에 설득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죽어서 이제 이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이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죽어서 그 나라를 가요. 그러나 그 나라 갈 사람은 지금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범위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범위나 영역은 뭐예요? 그분이 내 개인 안에 와서 왕이 되고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 와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운전자가 되고 내 영혼의 삶의 주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구약의 이 사울이 딱 기름 붓고 나서 20년 돼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20년 더 연장을 해요. 그리고 이 다윗은 20년 기름 붓고 나서 20년 훈련 받습니다. 이 사울이 스파링 상대로. 근데 사울이 기름 붓고 나서 그가 버림 당하기까지 그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알아가고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텅 빈 것이 되고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다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든 행동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과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삶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무늬만 있고 형식만 있고 오늘 이거 찬송이 적합한 찬송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삶은 무늬만 형식만. 그 사울이 왕이었어요. 권자도 있고 직분도 있고 다 재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붓고 나서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내용을 채웠어요.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선한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이 시편 1편을 보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하러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시냇물에 그 나무가 늘 푸르고 과일을 맺는 것처럼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이 관계적인 삶, 인격적인 삶, 매일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실질적인 삶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질이에요. 제도나 뭐 방법이나 뭐 화려하고 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이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은 번식을 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있느냐,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분이 내 모든 것에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 종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막 하면서 결정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왕입니다,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2창을 하지 마세요. 주여 3창하고 주여 1창을 해도 왜냐하면 주여 2창에다가는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랬어요.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 통치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 작은 씨앗으로 오셔가지고 그 한 분의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독교에 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왕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
죽으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왜 인격의 열매가 없는가? 사도 바울이 이 노년에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이 뭐 바른 소리 하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신앙은, 신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무르익어요. 연그러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이래도 분별력이나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인격이 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소리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담아낼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노년에 이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리고 복음의 이 본질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2년 동안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24절에 보면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또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여기 와서 한 500명 이상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개인전도를 했어요. 우리 이제 채무도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요셉이도 오늘 간증할 건데 이제 요셉이는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했는데 이제 간증 한번 들어보죠. 이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이렇게 만나서 한 달이고 뭐 세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건 내가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 건방진 얘기예요.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것 같아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을 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6절부터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 이 강팍에서 두꺼워서 마음이 두고 이 길가밭이죠. 그리고 귀로 둔하다. 이 둔하다는 말은 무뎌져 있는 거. 너무 세상 것이 좋으니까 재물이나 이런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엉겅기 밭이에요. 이 밭이.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유대인들에게 쭉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13장에 가서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11장에서 이미 그 얘기했죠. 지혜롭고 설견자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자기가 낮아진 사람.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온 세상을 향해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성령의 해방죄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벳사다에 가서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가버나움에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내가 봐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성령의 해방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겠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옥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말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 인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와 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28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으로 이제 향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의 마지막 온 이태를 지내면서 셋집에서 멀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사도 바울이 이 셋집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뭘 했어요? 한 가지는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본질을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요 가치인 이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남을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중심 동기나 가치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그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 거든. 그 비본질이 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어떤 그 서신을 씁니까? 옥중 서신서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저는 이 서신서를 3년 동안을 강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GNTV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 CTI에서 지금 11월 달에 지금 일주일 25시간 강의를 해요. 작년에도 하고. 저는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을 보면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 뭐 군인들한테 이혼 편지 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감격으로. 빌립보서도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골로새서도 감사 감격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이 옥중서인서에 그 편지들이 주옥 같은 그런 편지들이 교훈들이 이 감옥에서 기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노마에서 이제 2년을 지내고 이제 풀려나요. 무죄. 그리고 4년 동안 이 지금 마게도냐의 1차, 2차 전도여행지나 스페인이나 여러 그레데 섬 같은 데를 이렇게 다 순회하고 마지막 다시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진짜 감옥에 들어가요. 그 지하에.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AD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목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미원상 작곡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바울처럼 이 복음의 본질을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협력하고 또 이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의 모든 이 관심과 모든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우리 삶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